1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청년일부 연합체육대회 후원금 예물 223 사업장 운영하시는 이동수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청년일부 여름수련회 후원금 또 동일하게 이동수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필리핀 단기선교 헌금 또 이동수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냈던 그 삶을 마무리 짓는 또 이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순종과 그 말씀의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이 복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복된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귀하고 또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못되고 악한 그 모든 소음들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그 시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뜻을 분별해내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23 또 사업장 운영하시는 이동수 지사님 청년일부 연합수련회 후원금과 또 연합체육대회 후원금과 필리핀 단기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지사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그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만한 아버지 그 제목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업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으로 아버지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또 사랑하는 지사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이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형통함과 복을 누리게 됐는지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청장년 기도회 때는 지난주에 새롭게 부임하신 박기랑 목사님 부임 설교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누리게 된 참된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인정이나 칭찬,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의 복들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대학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대학에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었다면 좋은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을 것이지요. 결국 이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더 애쓰고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복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복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악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돈이나 명예를 위해 애쓰는 것은 죄다,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복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큰 복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속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말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의 결단이 가득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신분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을 보배롭게 하사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상상조차 못했던, 누릴 수 없었던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총 4가지인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해주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셨을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세우셨고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족속,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왕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소유한 채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영광과 존귀를 모두 가지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중보하신 제사장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그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허락되어졌던 그 직분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영광과 그 존귀를 모두 소유한 채로 동시에 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둔 백성,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고 찬양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와도 같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율법을 통해 세상의 그 모든 이방인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신분으로서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억제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특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소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포이 에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소유된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의미가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 약속이 그 말씀에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 약속을 지금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참된 주인,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셔야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비싼 아파트를 수십 개 보유한 엄청난 재산가가 지금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쿠키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존해 줄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라.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은혜들, 이런 감격과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들이 어울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그 비참한 신분에서 단번에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 신분으로 옮겨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마치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복이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아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한 구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만, 이 고백만 듣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 확연하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복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비록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허락되어진 그 참된 복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격에 빠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복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참된 복들을 바라보며 그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늘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그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하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참된 복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고 누릴 수 있는 복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도 너무나 소중한 복들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아버지 무엇보다 내게 허락되어진 그 참된 복을 분명하게 경험해보고 그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만을 쫓고 세상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복, 참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